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에스겔의 비전을 우리도 바라봅시다.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환상의 비전을 우리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생명의 삶이라는 월간지, 지금도 나오고 있죠. 생명의 삶이라는 월간지가 있는데 그 월간지에 실렸던 이의용의 젊은 그리스도인의 비전 찾기라는 글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소유, 물질을 초월한 사람, 또 죽음도 초월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고 앞뒤 뭐 가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유를 초월하셨습니까? 못했어요. 죽음을 초월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소유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그러한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요, 비전의 소유자가 또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 비전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엄청난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비전은 더욱더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잠깐 유결장님 그걸 들려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은 그 전에 준비한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비전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소망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때, 견디기 힘들 때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비전을 창고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오막살이가 다 쓰러져 갈지라도 비전이 있다면 그 집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집의 가족들은 그 희망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 그것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비전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비전이 우리에겐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요, 기원전 586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BC 586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BC 586년은 어떤 때냐면 남유다가 멸망한 때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 때가 BC 586년이에요. 이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와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성전도 회파되고 군대는 해산되고 모든 기술자 대장장이까지 다 끌려갔어요. 기술자도 다 끌려가고 그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그때 이제 끌려간 젊은이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 땅에는 아주 힘없고 가난한 이들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도 이처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조국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이제 에스겔도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인데 온몸으로 겪으면서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젠 다 끝났다. 내 꿈도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일까? 그분은 과연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와 절망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까? 이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아마 그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신 게 바로 오늘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그 절망의 밤에 본 그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절망의 때 에스겔이 본 것을 하나씩 살펴오면서 그 이 절망의 때, 오늘 우리의 절망의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에스겔이 본 그 절망의 때 본 그 비전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뼈가 심히 마른 것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죠. 절망의 상태부터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도 많은데 그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말랐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사방의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지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의 때를 만납니다. 그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일들도 만나게 되고 절망스러운 일들도 상황도 만나게 돼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비참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절망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그게 그렇게 메마른 영혼이 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제 우리 유장님이 원래 다리가 세 다리예요. 제가 아버지를 닮았어야 되는데 다리가 유장님이 세 다리예요. 그래서 운동 나가시면 그 집 앞에 항상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왜 이렇게 세 다리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세 다리인데, 이제 이번에 병원에 계시면서 드시지 못하니까 더 마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김상우 집사님, 김종희 집사님이 문병으로 오셔가지고 두 분이 양쪽 다리를 붙잡고 주물렀대요. 근데 그날 이후로 유장로님이 그 맛을 보셨어요. 그래서 자꾸만 주물르래요. 그 좋으셨나 봐. 그래서 자꾸만 다리를 주물르라고, 그것도 80 노인인 우리 이정희 권사님한테만 그렇게 주물르라고. 제일 만만하니까. 그래서 버릇을 잘못 들여놓고 갔다고, 이정희 권사님이. 저도 이제 그 주물르는 걸 좋아하신다고 주물러 보니까 세상에 다리에 무슨 강목 같은 게 받쳐져 있는 거예요. 다리에, 종아리에. 이렇게 만지는데 강목, 완전 강목이야. 네모난 강목. 그래서 웬 강목이 다리에 있지? 뭐 의사들이 여기다 뭘 붙여놨나?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뼈였던 거예요.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살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강목처럼 다리뼈가 그렇게 이제 만져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다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마른 뼈들이 많은데 그 마른 뼈들이 다 메말랐어요. 자, 에스겔 37장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건 당연하지만 영적으로도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재건될 가능성을 전혀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는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나라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부도덕하게 변질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경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부패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죽고 썩어서 말라버린 뼈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마른 뼈와 흡사하지는 않으십니까? 생명력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굳어지고 메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무감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건 아니냔 말이에요. 특별히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너무나 많고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는 아주 메말라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정말이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영이 죽어서 심히 메말라 있는 상태로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깨닫기만 해도 은혜예요. 사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다, 마른 뼈와 같다라는 걸 깨닫는 것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로 보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비전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시죠. 본문 3절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에선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메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영이 메말랐다면,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 또한 이 땅이 메마른 그러한 영적인 상태라면, 여러분들 마른 뼈와 같다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능히 살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사실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죽은 지 오래돼서 살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 마른 뼈들만 앙상하게 뒤엉켜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겠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요. 못 삽니다 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삽니다 하자니 도무지 황당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니 애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도 정말이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하는 일에 때로는 이렇게 막막함을 느끼곤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 세상은 안 되겠어.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이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른 뼈들을 살게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의 역사로 살게 하셨어요.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고요. 이에 에스겔이 그 모든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어요. 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어요. 믿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능하죠.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뭐 이까짓 거야 무슨 뭐 이까짓 거야. 사람의 형태가 제대로 갖춰져 간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믿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요, 무덤에 잠든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혀 죽은 자처럼 그 영혼이 메말라 듣지 못할 것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지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영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메마른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살리셨냐면 생기를 주셔서 살렸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생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영, 성령.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씀은 성령이 들어가게 하겠다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사람도, 심령이 죽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의 생기가 움직일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믿습니까?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리려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성령이 들어감으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 150년 전 웨일즈에서 나이 많은 한 설교자가 조그만 읍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회중은 이미 다 모였는데 이 설교자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곳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한참을 기다리는데 설교자가 안 와. 그러니까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설교자가 묵고 있는 숙소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빨리 준비가 끝났으면 오시라고 그렇게 전하게 했는데, 근데 이 말을 전하러 간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상하군. 지금 집회 시간이 다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와 있는데 누구와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나.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다시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누구와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그분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설교자가 그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서 설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래? 그럼 이제는 기다리는 게 낫겠군. 이렇게 이제 목사님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성령님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 절대로 가서 말씀 못 전합니다. 저도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설교자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가셔서 그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설교하러 간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일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거기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모든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정치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분단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살리는 역사를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보게 된 장면이 뭐예요? 마른 뼈들이 각각 다 붙어서 연합하더니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냥 에스겔은 살아나기만 해도 이게 기적이고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만 해도 이건 놀라운 역사인데 그들이 군대가 되었다. 자, 생기가 들어가면서 서로 연합되었음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기도 못하던 사람들에게서 기도 소리가 나게 되고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고요,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 소리가 있게 됩니다. 소리가 막 났다 그랬잖아요. 아까 뼈들이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죽은 자 같이 움직이지 않던 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움직여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도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연락하고 이웃과 사랑의 교제와 기쁨의 연락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하던 몸이 온전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들, 체면도 윤리도 도덕도 없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던 사람이 염치와 도리도 알게 되고요, 온전하지 못한 인격이 보다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죽어 마른 뼈들이 되게 한 악한 영과 능히 싸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죽어서 마른 뼈가 되고 흩어져서 아무 쓸모없던 것들이 살아서 서로 연합되고 함께 힘을 내어 일어서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지극히 큰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멀리 떠났던 연약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아 결국 죽음도 두려워하지는
하지 않는 강한 십자가 군병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까이에도 있을 거예요. 메마른 영혼들이 여러분들 가까이에도 있을 거예요. 실로 마른 뼈처럼 앙상하게 흩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를 받아 온전해지고 하나 되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에스겔이 보았던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하세요. 부디 우리 모두 이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온 땅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온전해지고 하나로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 비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그 비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마른 뼈처럼 어떤 절망 가운데 메마른 영혼들이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꿈과 비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